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제자들을 위한 모델 기도, 주 기도문을 배웠고 하나님께 보이는 바른 금식, 함께 보았는데 구제, 남을 도와주는 거,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금식 모두 하나의 방법으로 하라고 했죠.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게 은밀히 하라고 했습니다. 은밀히 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온전하게 자신에게만 영광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 이 정도 했어 뭐 이렇게 알리고 내가 영광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목사지만 제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성도들 오면 더 왔으면 내 체면을 위해서 더 왔으면 내 미국에서는 내가 1000명 앞에서도 설교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내 말도 아닌 영어로 설교하고 또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한국에 와서는 내가 한국에 오면 내가 다 접수해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딱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하나님 제 체면을 위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사울과 같더라고요.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좀 나와 함께 있어 달라 그러잖아요. 사울. 그래서 내가 사울 왕하고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체면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누가 여기에 오시던 안 오시던 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모두께 감사드리고 전해드리는 영광이라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시는 게 정말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주제는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보물을 쌓으라고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에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돈은 우리들의 육신을 편하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대접을 받으며 왕처럼 군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돈이 최고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요, 저기 비행기 탈 때도 저기 위에 보면 저기 이코노미잖아요. 좁아요. 좁아 죽겠어요. 그래서 저기 밑에는 비즈니스석 비싸요. 뭐 한 몇 배나 비쌉니다. 근데 거기에서 타면 저렇게 넓은 데서 하고 할 수 있고, 여러분 놀이공원 좋아하시죠? 놀이공원 가도 돈만 내면 프리패스라고 해가지고 줄도 서지 않아도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마음껏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돈이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뭐 아빠 돈 있으면 줄 안 서도 된대, 흔들리는 꿈과 희망의 나라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자본주의 막 이렇게 비판하지만 돈이 최고예요. 이 땅에서는. 맞습니다. 프리패스권에 대해서 뭐 그러면 제일 좋으면 안 가면 돼요. 놀이공원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돼요. 저는 그래서 안 갑니다. 예.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지. 뭐 그걸 뭐 비판할 일입니까? 예. 줄 서기 싫죠. 여러분 재벌 어때요? 이렇게 재벌에 보면 저기 뭐 각 가정에 뭐 비행기도 갖고 있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자동차도 있네요. 슈퍼카도 있고, 저희 전망 좋은 집에 호화로운 보석과 가방.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질 수만 있으면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갖고 싶어 죽겠어요. 제 마음속은 내 영혼을 팔아서까지도 갖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대요. 단점. 여러분 뭐가 단점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뭐가 단점이 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어디 단점이 있냐고. 단점이 있답니다. 성경에. 여러분 단점이 뭘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답니다. 영원하지 않대요. 네. 저기 자동차 보세요. 저기 녹슬어가지고 저 비싼 차가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녹슬고, 전쟁이 나니까 건물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네? 거기에서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에 도둑들이 뚫고 훔치니라. 도둑들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전쟁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전쟁. 도둑들이 전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단점은 뭐구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금은보화도 다 없어지는구나. 주식, 코인, 로또 대박나서 부자 되면 이 땅에서 성공해서 소원 성취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맞아요. 그게 최고입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물건 사고 싶어요. 그런데 단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돈을 위해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돈하고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 노력, 능력,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돈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전쟁이 나지 않는답니다. 천국에 쌓아두면.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쌓아두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 게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돈 좋은 거는 7살짜리 제 조카도 용돈 주니까 막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고모가 용돈 주고 할머니가 용돈 주니까 막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돈 좋아하는 거 다 합니다. 저희도 좋죠. 그런데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들에게 뭐라고 부추기냐면, 야,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는 것에 집착해.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이 보이는 것만 집착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 것을 애착할 것인지, 세상의 것을 집착할 것인지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물질, 노력 다 이거 하늘에 쌓는 보물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에겐 제일 귀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의 첫 번째 날 오전 이렇게 가장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한 입만 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사준 거잖아요. 한 입만 줘 왜 합니까? 너가 아빠 사랑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주면 아유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입 안 줘도 돼요. 그거 어른은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으면 돼요 또. 근데 우리 아이들 사랑을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못 줍니까? 이거 아까 보여줬던 건 못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다 안 줍니까? 버릇 나빠지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너무 좋아요. 내가 보이는 것 그냥 저는 목사지만 욕심 많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맨날 싸워요. 내 병으로 크게 아파 보면 우리 다 아프신 분은 다 아시죠? 내가 아파 보니까 내 병을 고쳐주지 못하더라고요.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지만 못 고치는 병도 있더라고요. 아프면 다 소용없다. 내가 죽으면 돈은 다 허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재벌만큼 욕심 많습니다. 여러분 욕심 없어요? 욕심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욕심 많아요, 여러분. 항상 자기가 풀소유하고 남을 무소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나는 욕심 없어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가 재벌만큼 욕심이 부족해서 재벌이 안 됩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재벌이 안 되지. 저는 제 욕심 같았으면 저는 재벌 되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재벌 되고 싶으면 간단하게 제가 방법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최저점에 사서, 코인을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시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미래를 아는 거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하신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뉴스에. 4년 전 비트코인을 전재산 몰빵, 지금은 250억 대박난 네덜란드 가족. 비트코인에 올인, 돈벼락 맞은 가족, 포르투갈로 천국, 세금을 안 걷는 데입니다.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지금은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처럼 인사이트가 없어요. 인사이트가. 저는 마음은 너무 부럽다. 그죠? 부럽죠?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전 재산을 하나의 몰빵해서 이렇게 대박 내고 나는 그냥 여행, 룰랄라 여행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시는 거예요. 너 네 인생 내가 네 마음대로 너 살도록 줄게. 네 7, 80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내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내가 네 인생을 뭘 위해서 썼는지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재판할 거야. 왜냐하면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너의 보물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물질에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으로 혼으로 생각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믿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보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삶을 바칠 것이고 나의 혼이 천국 가는 것이 보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애착하고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영끌에서 주식 투자한 분들은 주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들다고 합니다. 매일 주식 본이라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노후연금을 위해 여유자금을 우리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 마음과 신경이 그쪽에 가는 성향이라면 이 도박 중독에 매우 취약한 성향이래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물질과 쾌락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만몬에 속지 말고 몸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아시죠? 견물생심. 우리가 보면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빛으로 가득할지 어둠으로 가득할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시고 그분에는 어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 우리 몸이 빛으로 가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면 자꾸 신이 옵니다. 어떤 신? 지름신. 지름신이 와서 자꾸 사라고요. 견물생심. 너무 세상적인 것들만 관심을 준다면 우리 몸은 어둠으로 가득해져서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물론 돈이 이 땅에서 편리함을 줍니다. 그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속아서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굉장히 그들이 우리보다 죄인이고 우리보다 악하고 의롭지 못해서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아니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못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죠.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들이 하늘에서 자신들을 잘 보고 계신다고 또 믿습니다. 유물론자들인데. 아니 죽으면 아무것도 다 없고 다 사라진 데 놓고선 또 자기 조상이 죽으면 하늘에서 어머니 아버지 하늘에 저를 잘 보시고 계시죠?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 무교와 유교의 만남 하이브리드 종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종교구나. 이게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운세를 보러 갑니다. 아니 운명이 정해졌다며. 그러면 운명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미리 알아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운명이 정해졌으니까. 미리 알아서. 그러면서 꼭 가면 뭐라고 해요? 여름에는 물 조심해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불 조심해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산은 산이요 문은 물이로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서 와 그래요.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요. 너무 당연한 말을
진리라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참. 그래서 야, 이런 거에 감탄을 하나? 유튜브를 보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야, 부자가 최고야 라고 해서 유튜브 보면 인기 있는 거는 뭐입니까? 만몬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인생 역전, 비트코인 시대가 온다. 미국 주식 부자 막 다, 다 이게 다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돈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래도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자는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벌집 자녀로 태어났어 봐요. 부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선택 영역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실 성공한 거는 90%가 운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90%가 운이야. 노력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성공한 거는 90%가 운이야 그러는 거는, 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누군가는 선택을 해서 여러분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받을지 하나님한테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꼭 축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라오 같은 경우, 파라오는 되게 부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지옥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혼을 잃으면 유익함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운이 참 좋아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항상 그게 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자도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신에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막 이 부를 위해서. 그래도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잘 안 주세요. 왜 안 주냐면 이게 버릇 나빠지고 또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에서 떠날까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적당히 주십니다. 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감사하시고 그 열매를 즐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면 부자가 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코인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면 돼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면 부자로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을 섬기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것인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돈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믿음까지 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인해 자기를 찔러 깨뜨렸더라.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잖아요. 여기 돈이 유혹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 믿음까지 버리게 떠나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돈을 사랑해서 믿음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돈을 횡령하기 위한, 돈을 사랑해서 제자가 된 거래요. 이렇게 돈을 사랑했던 유다마저도 죽을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많은 돈을 받았어요. 은 30개를 받았는데 그걸 다 버리고 목을 매서 죽더라고요.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를 말씀을 숨 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재물의 속임수에 속는 사람들은 가시나무 사이의 밭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죠.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 누구도 가룟 유다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총무라니까 더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이는 알곡과 가라지가 겉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몬이 뭡니까? 재물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신 만몬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번영복음이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고 그러면 부자 된다. 성경에는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부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의 하나님은 만몬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가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자만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따르는 거야.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내가 부자 된 거야. 이렇게 거꾸로 얘네들은 그러니까 돈이 자기의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만몬신이 자기 신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몬신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언쟁할 필요도 없고 상종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으로 살면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유흥이나 타락으로 재정 낭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재정이 더 나아집니다. 하지만 벼락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마시고 여러분 누굴 믿어야 돼요? 만몬신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몬신으로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시점입니다. 갈아타야 시점입니다. 여러분 만몬신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거 인기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쉬워요? 쉬우면 아무나 들어가게요?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 있잖아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천국으로 받아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재정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는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먹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생각이 지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육입니까? 혼입니까? 혼이에요. 혼. 육은 우리 혼이 잠시 거하는 거처예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타버네커, 그게 다른 말로는 여러분 텐트란 뜻이에요. 텐트. 여러분 텐트에서 영원히 사실 거예요? 임시 거처잖아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잠깐, 우리 혼이 잠깐 이 땅에 7, 80년 동안 잠깐이에요.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교인들처럼 육신이 전부라고 믿으면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주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핍박이 오니 우리 육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과 쾌락을 좋아하는 육신은 하나님 말씀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되면 예수님 믿겠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육이 전부가 아니라 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먹고 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최저 시급만 받아도
혼자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죠. 사교육도 시켜야 돼, 넓은 집에서도 살아야 돼, 소고기도 먹어야 돼, 호캉스도 가야 돼, 펜션도 가야 돼, 해외여행도 가야 돼. 예? 상대적 빈곤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 먹고 사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저도 재벌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은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가지려고 욕심낼 것입니다. 이게 자동이에요. 우리 몸은. 저는 목사인데도 맨날 어떻게 하면 또 돈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제 몸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생각해요. 적과의 동침. 내 적은 누구냐? 내 몸이 내 적이더라고요. 내가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은 알아서 돈 벌려고 할 겁니다. 저는 제 육신을 보면 이 욕심이 많아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반품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 육신은 항상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죽겠어요. 살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내 몸은 여전히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대로 그것에 애착을 두고 집착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육신은 천국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제 육신을 좀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조수석에 타서 좀 성령님을 좀 보좌하길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 구원을 이루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쉬우면 아무나 좁은 문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좁은 문인 거예요.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견디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우리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중에 날 짐승들을 셉니다.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서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죠? 황산공원에 제가 자주 놀러 가는데 거기 까치나 뭐 이렇게 새들 보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씨 막 뿌린 거 막 먹더라고요. 근데 야 너네들은 뭐 일 안 하냐 그러더니 그냥 막 먹더라고요. 얘네는 세금도 안 내더라고요. 걔네들은. 까치한테 여러분 야 너 소득세 내야지 뭐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 알아서 하나님께서 먹이는 거예요.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다음은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이고 그 다음에 식물이에요. 이런 순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도 내가 먹고 살게 해주는데 너네들은 내가 챙겨주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 의식주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먹고 살긴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문제죠. 그죠? 자꾸 진화론자들이 인간이 짐승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가르쳐서 자꾸 인간과 짐승이 동등하다고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본능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도 그래요. 본능만 있는 거예요. 본능만. 우리 영혼이 이성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한 본능을 벗어나지 못해요. 짐승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슈퍼컴퓨터로 돌려야 하는 AI라면 짐승은 자유의지가 없는 단순한 앱.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단순한 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나 양심이 찔려서 이번에는 채식을 좀 해야 되겠어. 여기 지난번에 소가 먹었던 풀이 그게 샐러드가 그거 괜찮더라고 이게. 양심이 너무 찔리는 것 같아. 내가 채식 좀 하고 내가 지금 금식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는 사자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오직 사람만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기에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프로그램 해준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크면 그러면 제가 서장훈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요만큼 그래서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키가 커야지 되는 서장훈이나 그렇게 최홍만처럼 키가 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보면 저보다도 더 작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비싼 밥통을 사서 매 끼니 때마다 새 밥을 지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그냥 배달해서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참 아들이 밤 100살 다 됐는데도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그렇게 자녀 걱정이야. 지금도 자녀 걱정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참 너도 참 고집이 참 세다. 그렇죠. 엄마가 지금 새밥 지어서 먹으라고 하면 그냥 먹을 것이지 그걸. 그래서 저희 아이들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3명 있는데, 야, 니네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엄마가 말하는데 80 가까운 노인이 말하면 좀 네 하고 들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그래서 아담이 결혼한 다음에 부모하고 부모를 떠나더라. 야, 장가가고 시집가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 없어. 그냥 자유야. 그냥 네 멋대로 사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네도 너네 결혼하고 그러고 너네 떠나면 독립하면 그때 아빠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성경적인지 니네가 알아서 판단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고집 세요. 다 고집 세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뭐 사실 아니 갓 지은 밥이 당연히 맛있죠. 갓 지은 밥. 저희 어머니가 갓 지은 밥을 꼭 해주더라고요. 저희 갔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 말이 많은데 귀찮아서 제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염려한다 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길쌈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길쌈. 무슨 길쌈이야? 길쌈이 뭐야? 씨를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스핀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핀. 지금 돌리잖아요. 스핀.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렇게 옷감을 짰다. 그러니까 저기 백합이 옷감도 짜지 않았는데 저기 보세요. 백합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저 얼마나 예쁘게 하나님이 입히셨냐고요. 저거. 지가 일도 안 했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솔로몬보다 더 저로 이쁜 옛날에는 저렇게 저렇게 요즘처럼 깨끗하게 저렇게 하얀 옷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저렇게 깨끗하게 얼마나 깨끗합니까? 저 솔로몬도 못 만들어 입었던 지금은 저렇게 하얀 옷들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깨끗한 옷 입기가 어려웠다. 근데 저렇게 잘 차려입지 않았냐. 들의 식물들도 아무도 관리 안 해주잖아요. 인간이 관리 안 하잖아요. 근데 알아서 하나님께서 키워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자연미는 부모 덕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자연미. 무슨 부모 덕이에요? 부모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여러분 뭘 했어요? 그냥 낳았잖아요. 여러분이 이쁘게 낳았어요? 그냥 나온 거지. 이쁘게 나온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유진이 보면 이쁘게 지가 나온 거지.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 얼굴도 흠모할 게 없는 이 얼굴도 내 탓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모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예요. 그것도 이쁘게 태우는 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그 미모를 가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아까 봤던 백합, 들풀 운명이 어디입니까? 아궁이랍니다. 아궁이 그잖아요. 여기 쟤네들 풀 말려가지고 땔감에 쓰는 거예요. 저거.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들풀의 운명처럼 지옥이라는 아궁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찮은 들풀처럼 삶을 끝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천사와 같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진화론 무신론자들이 사탄의 자식들이기에 인간의 짐승과 들풀처럼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서 지옥이라는 아궁이에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들풀보다 훨씬 더 잘 입히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대홍수 때 죽었던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다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여 지옥 간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느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죄입니까 이게? 죄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가 바빠서 예수님 믿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나가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교회 나가면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야, 헌금까지 내야 되니까 이게 완전 손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주는 이유가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님을 빨리 깨달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딱 아파 보니까 나는 이게 죽을 존재구나. 딱 이렇게 깨닫게. 병이나 여러 경험을 각 사람들에게 맡겨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신의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조간이라 나와 있어요. 오늘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의, 누굽니까? 그분의 의, 예수님이에요. 천국과 예수님을 구하시는 게 여러분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 천국과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후순위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예,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먹어야죠.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세팅 먼저 되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왜냐면 이거 7, 80년밖에 안 간다. 우리 육신. 유통기간이 7, 80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하루가 1000년과 같대요, 천국은. 천국은 하루가 1000년이 같다고 하면 1000년하고 하루하고 24시간하고 계산해 보니까 7, 80년이 한 2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2시간이에요. 딱 2시간. 예. 예. 2시간 지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천국 시간에 따지면. 예? 2시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거냔 말이에요. 2시간. 잘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천국과 예수님이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자동차, 캠핑카, 카라반 보면 막 눈이 막 흔들려, 막 너무 좋아요. 제 육신이 너무 좋아요. 그런 거. 근데 운전하는 것도 싫어하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이거는 이게 책임이 막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막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 6시간 동안 제가 오는데 막 신경을 하도 썼더니 내가 실수하면 내가 큰일 난다 이거 막 이런 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책임감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시간 운전해도. 근데 게임 같은 거는 이게 사고 나도 박으면 박았다 뭐 그러잖아요. 자동차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그냥. 근데 실제 운전은 책임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이 피곤한 거구나 이게. 그래서 그걸 제가 깨달아가지고 우리 딸한테 제 딸한테 그 얘기했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운전하라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 그렇게 좋은 방법이 엄마가 한국에서는 운전하기 큰 차로는 운전하기 싫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운전 잘합니다. 제 아내가 운전 참 잘해요. 오히려 저희는 이전에 미국에서 이게 그 데피테이션 할 때도 다른 집은 남편이 부인한테 운전 좀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똑바로 좀 운전하고. 우리 집은 거꾸로 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운전 좀 똑바로 좀 하라고. 운전 잘해요. 제 아내 잘합니다. 저보다 더 잘해요. 미국에서 운전은 더 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딱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신 것 같아요. 적당히 주시고 또 적당히 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히만 하고 그냥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니까 너 나하고 영원히 살 거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감사히 쓰세요. 여러분 능력 되시면 차도 좋은 거 사시고 능력 되시면 집도 좋은 거 사시고 능력 되시면 놀러도 많이 가시고 하세요. 죄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만 바뀌지 마세요. 우선순위 천국과 예수님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고 나머지는 다 즐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더 세상의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천국과 예수님은 후순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몬신으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우선순위만 잘 정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식인데 아버지가 더 주려고 하지 도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여러분 재능으로 하나님이 영광 드리면서 살아서 우리가 다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